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집에서 사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예,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 저기 뒤에 있는 신랑 신부, 새 신랑 신부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제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 사오고 나온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와서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자성어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래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말을 하기를 너비라도 자기보다 한 자를 더 알면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비라고 하면 아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그 노비가 자기보다 아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5살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인생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학교에 가서나 배우는 지식,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이치, 세상의 지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터득해야 할 상식들, 그런 모든 삶의 여러 가지의 지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우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나는 학문적으로 이만한 학위와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움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보다는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배워라,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쁜 가운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그 아이들을 제지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문장의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어린이를 닮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들의 어떤 심성, 어떤 삶을 닮아야 한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영성가이면서도 성사학자로 유명한 그분은 자신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주석 책에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단순하게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 편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친구들 사이에 대화하다가 농담 비슷하게 혹은 책망하는 말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넌 왜 그렇게 어린아이 같냐? 넌 왜 그렇게 단순하냐?
그런 의미로 너 왜 그렇게 단순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단순하다는 말의 의미는 넌 왜 그렇게 모자라느냐? 넌 왜 그렇게 편협하냐? 넌 왜 생각이 그렇게 넓지 못하고 폭이 좁았냐?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할 때 이 단순함이라고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실함, 충직함, 순전함, 그런 뜻을 내포하는 단순함입니다. 앞과 뒤를 재어보고 견주어보고 내 필요와 내 이익이 얼마쯤 될까?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될까? 필요가 될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자기가 해야 할 바의 일을 행하는 것, 단순함, 그걸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런 단순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사용되어졌으니까 헬라어에 보면 우리말로 어린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자그마치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린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 중에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어리석다, 미숙하다, 서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너 좀 네피오스다 하면 너 좀 어리석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자손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의 자녀 혹은 영적인 자손이라고 할 때에 어떤 자기 어린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대를 이어갈 자손, 후손을 가리킬 때 테크논이라고 씁니다. 이 앞에 이 두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는 좀 사뭇 뜻이 다르고 다른 의도로 사용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사용되어지는 어린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안에 어떤 다른 의미 없이 그 이면 안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그야말로 유아, 어린아이, 아직도 성장이 덜 된 발육 중에 있는 신체가 작은, 자그마한 아이를 가리킬 때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파이스 혹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자주 들어봤던 단어일 것입니다. 이 파이디온, 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을 가리킬 때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하면 그 말에 다른 어떤 이유를 내지 아니하고 그 말에 충성되어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들이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때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 아이들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의 뜻 속에서는 종처럼 단단하게 주인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직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헬라어로 파이스데우라고 파이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막는 어린이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어린이나 똑같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신체적으로만 어린이가 아니고 그 어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어린이 속에 종과 같이 충직하고 신실하고 순전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이고 단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제자들과 부모들은 어린이를 부를 때에 그때 제자들이 가로막고 부모들이 데려오는 그 어린이를 호칭할 때는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그건 신체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발육이 덜 된 자그마한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부를 때에 그 아이를 보고 부르시기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어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 그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말씀의 그 부르심의 뜻 속에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종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어린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하면 마치 신체적으로 작은 어린아이 그것만 생각해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렇게 말씀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꼭 그런 의미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한다, 충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행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배웠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하고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받들지 아니하면이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도 보면 receive 또 accept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다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그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마음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걸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 종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서 그 믿음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할 때 이 말씀도 굳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충직하고 신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자유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99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래 전이죠. 199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사람이 톰 행크스인데 이분이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13개 부분인가 후보로 오를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영화, 명작으로 알려져 있고 이 영화는 윈스트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명소설을 원영화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인데 이 아이는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지능이 낮은 좀 부족한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IQ가 80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그런 아이를 가리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몸이 허약해서 양쪽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허약하고 지능도 부족한 아이였지만 이 어머니는 이 포레스트 검프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에 보냈는데 입학해서 보니 검프가 허약 체질이고 지능도 좀 부족하니까 또래 아이들로부터 이제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친구가 생겼는데 바로 여자친구 이름이 제인입니다. 어느 날에 또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제니가 와서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프 달려 도망가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포레스트 검프는 그날부터 친구들이 괴롭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항상 달려가고 달려가는 곳마다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려가는 그 훈련에 의해서 아이의 힘이 자라면서 점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보조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도 역시 그날 또 친구들의 괴롭힘에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고 달리다 보니까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연습장을 가로질러서 달립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축구 감독이 그 검프를 보고는 그 눈에 싹 들어서 대학교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엘라바마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미식축구 선수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오로지 검프는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공을 주면 그 공을 받아서는 그냥 적을 향해서 상대편 팀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검프를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매번 경기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검프는 일약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을 휩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에 이 포레스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입대에서는 동료 군인 버바라고 하는 흑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버바는 새우잡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 버바에게 너가 새우잡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연히 그 사랑하는 연인 제니를 만나는데 그 제니가 포레스트 검프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검프를 꼭 끌어안으면서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검프, 위험한 일 당하면 용감한 척 하지 말고 무조건 달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베트남 전쟁이 났는데 참전해서 어느 날 소대원들과 함께 행군하는 중에 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검프는 제니의 말을 생각하고 적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무조건 앞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검프는 무사히 그 적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났는데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동료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이 적진에서 총을 맞고 있을 친구 버바를 생각하고 다시 또 몸을 돌려서 그 적의 공격 속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다시 달려나갑니다. 달려가서는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덜쳐업고 달려와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또 달려가서 또 엎쳐놓고 달려오고 그러면서 그 소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적의 공격에서부터 구해왔습니다. 소대장 댄중이는 살았지만 양다리가 절단되어졌고 사랑하는 친구 버바는 그 공격에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서 그 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무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처가 있으니까 다친 곳이 있어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입원한 병동에서 우연히 탁구를 배웠습니다.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지만 탁구를 가르치는 상사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야. 자기에게 넘어오는 공을 그냥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부터 포레스트 검프는 탁구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상사가 가르친 대로 공이 넘어오면 그냥 받아서 넘기기만 합니다. 뭐 다양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공이 오면 넘겨주기만 하니까 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기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유명한 탁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닉슨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그리고 전역한 후에는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배를 한 척 사서 자기가 선장이 되어서 새우잡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양다리가 절단되어서 인생을 절망하며 살아가던 댄중이를 불러다가는 그 댄중이는 1등 항해사로 자기는 선장으로 그렇게 새우잡이를 하는데 생전 처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으니 새우가 잡힐 리가 없죠. 늘 허탕만 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새우가 잡힙니다. 새우잡이를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이 포레스트 검프는 버바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우잡이 배를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댄중이와 함께 많은 새우를 잡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새우잡이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게 성공하면서부터 댄중이는 절망했던 인생에서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포레스트 검프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결혼하고 새 삶을 삽니다. 검프는 버바 새우 검프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번 돈으로 이웃에게 기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3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주님께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써 이 포레스트 검프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왜소함과 자신의 질병도 다 극복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하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그래 사는 것처럼 여깁니다. 단순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보면 단순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 왕에게는 30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장수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 왕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서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블레셋 운문물을 가져옵니다. 그 운문물을 받아들고서는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받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세 장수를 통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고 다윗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믿음의 단순함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의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삶을 삶으로써 큰 재물의 유혹도 이기고 나쁜 상황도 이겨내고 적의 칼의 위협도 이겨내고 의를 향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를 보면 그는 복음의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부터 그 복음에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충직함과 그의 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큰 능력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단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부터 도망 나와 산으로 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세를 지켜내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모략을 세우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왕 때에 그는 사형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게 신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이 말씀을 믿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물론 매번 모든 상황마다 단순한 삶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매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안디옥에서 유대인 할례자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그들이 두려워서 먹던 밥그릇을 들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믿고 단순한 삶을 살아갔고 그는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 나는 할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외면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인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